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지도 모르오.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두루마리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 9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렸다. 바룩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였다. 그가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메라의 방이었고 그 방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의 윗뜰에 있었다. 그때 사반의 손자여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곳에는 모든 고관이 모여 있었다.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 모든 고관이 앉아 있었다. 미가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하여 들려줄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달하였다. 모든 고관은 구시의 증손이요 셀말의 손자요 느단의 아들인 여우띠를 바룩에게 보내어 바룩이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니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니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아뢰어야 하겠소. 그들은 바룩에게 그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모두 불러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먹으러 이 두루마리에 받아 썼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그대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시오. 그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민감성입니다. 말씀에 대한 영적 민감성입니다. 좀 풀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야김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바룩에게 성전에 가서 낭독하게 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룩에게 대신 낭독하게 했냐면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죠.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사실은 적국에게 항복하라는 말은 왕이나 고관 대작들이 듣기에는 귀에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두었습니다. 자기들에게 귀에 거슬리니까
그를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둔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왕과 고관대작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가둔 것이죠. 쉽지 않죠.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말과 쓴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당시의 왕들도 그렇고 고관대작들도 그렇고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다면, 영적 분별력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분별력이 있다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들을 귀라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가끔 봅니다. 가끔 본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이 말씀도, 지금 이 새벽기도 영상도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도 보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어쩌다가 수년 전에 일어났던 일본의 그 쓰나미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쓰나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 촬영한 것들이죠. 말하자면 쓰나미 일어나는 현상을 개인적으로 촬영한 것인데, 충격적인 영상이죠. 쓰나미가 뭐 그때 그분들도 충격적이었고, 그거를 보고 있는 저도 충격적이었고,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접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일단은 그 일본의 재난 관리를, 참 일본은 재난 관리에 대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일본은 지진도 많이 나고 태풍도 많은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재난 관리의 그 일반 원칙, 준칙,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같은 것들이 잘 발달된 나라입니다. 뭐 거기는 지진의 징조가 있으면 뭐 진짜 몇 초 안에, 몇 초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진의 징조가 있으면 바로 문자를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저희 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좀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재난 문자를 바로바로 보냅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요즘은 더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재난 영상을 보면 그 쓰나미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 거기도 재난관리청이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감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미리 다 압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쓰나미가 몰려오겠죠. 바다 그쪽에서. 그죠? 그러면 그것을 감지한 국가에서 그 지역, 쓰나미가 몰려있는 그 지역에 행정기관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알립니다. 그래서 방송을 막 합니다. 제가 본 그 쓰나미 영상에서는 그 마이크로 사람들에게 이제 확성기로 막 얘기하는 게 막 들립니다. 근데 어떤 도시인데 그 하천이 있죠. 이제 하천. 배도 이게 바다에 인접한 강이죠. 강인데 강에 쭉 있는 강으로 천천히 물이 밀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파도와 같은 것들이 싹 밀려옵니다. 근데 이제 방송을 막 하죠. 확성기로 방송을 막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강 주변에 강둑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쫙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이 찍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강둑에서 찍다가 나중에는 건물 어딘가를 올라가 찍다가 뭐 어떤 언덕 위에 올라가서 찍다가 이렇게 찍는데 거기서 구경하고 있어요. 사람들 차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물이 오는지 이렇게 쫙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완전히 진짜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그 물이 처음에는 조금만 파도가 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나도 그 10분에서 15분 동안 하는 거예요. 쭉 몰려오는데 그게 나중에는 강둑을 넘고 모든 집 마당 그 주차장에 물이 닥치고 나중에는 배들이 막 저 바다 위에 있어야 하는 배들이 막 그 집들 위로 올라와서 막 넘어지고 난리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재난 방송을 하는데도 그 방송을 안 듣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죠. 정부에서는 정말 모든 과학기술을 다 동원해서 인공위성을 동원해서 다 파악을 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온다. 확실하다. 그래서 피하라고 방송을 계속합니다. 다급한 방송. 일본말로 해서 제가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피하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 물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전부 초토화됩니다. 집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그런가 봐요. 나는 일본 사람들은 그 재난 방송을 잘 듣고 서둘러 다 피할 줄 알았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 또 뭐 일상생활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 방송 막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일본이든 우리든 모든 인간들의 그 당장 드러나지 않은 현실에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어떤 불감증 이런 것들인가 봅니다. 요즘 마스크 안 쓰는 서양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민감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는 건데 감금되어 있던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줬고 그것을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 낭독하도록 하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룩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면 심판의 경고를 듣고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그 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3절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의 죄가 많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긍휼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는 것이 가장 무섭죠. 인터넷을 보다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 악플이 되게 무섭습니다. 악플 때문에
불미한 일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지만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데 그게 뭐냐, 무플이라고 그럽니다. 무플은 반응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진짜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무플이라는 것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의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침묵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심판 전에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침묵은 이미 심판을 하고 계신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곧 내버려 두심은 심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시기 전 경고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근데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아까도 말했지만 그 쓰나미의 경고의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잘 못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잘 못 듣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민감하지 못한 거죠. 쓰나미 경고 방송에 민감하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민감하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민감성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못하죠. 들을 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영적 민감성은 어떻게 갖습니까? 딱 하나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영적 민감성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의 오묘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룩이 성전에서 이제 금식하는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미가야가 그것을 듣고 그 들은 내용이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라서 그것을 고관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11절 이하예요. 미가야가, 그걸 들은 미가야가 고관들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바룩을 불러라. 바룩의 두루마리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바룩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바룩에게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바룩이 직접 고관들에게 다시 낭독합니다. 그러자 그 바룩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들은 고관들이 두려움과 놀라움에 가득 찹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이 말씀은 왕에게 전달돼서 우리나라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달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일 반응은 뭐냐면 내일은 이 고관들이 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일단 이 고관들이 바룩의 두루마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놀라움을 생겨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반응하는 자는 변하게 되죠. 말씀에 민감성이 있는 자는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재난을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다 결국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두가 다 선하게 반응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듣게 되고 사는 거죠. 쓰나미 때 경고를 듣고 피한 사람은 살죠.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영적 민감성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적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고 죽는다 이러니. 영적 민감성이 없는 사람들은 살고 죽는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살고 죽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뭐 그러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죽고 사는 일입니다. 10분 전에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10분 후에 쓰나미에 몰려와서 난리를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영적 민감성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면 어떤 재난이 와도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 맞서 싸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자신에게 전해질 때 내 자신의 지식과 언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200장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